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26년이 지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6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말다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와 한 번도 말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주로 먹는 것 때문이기는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안 차려준다든지 아니면 제때 차려주지 않는다든지 해서이기는 하지만 제가 좀 삐져서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일방적으로 화를 낸 적은 있어도 말다툼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말다툼이 없는 이유는 제 아내의 현명함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현명함이란 저와 말다툼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안 것입니다. 어차피 말다툼을 해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왠지 칭찬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죠. 설교 중에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애매함 때문입니다. 좋게 들으면 얼마든지 좋게 들을 수 있고 또 안 좋게 듣자면 얼마든지 안 좋게 들을 수 있어서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에 그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제 아내는 워낙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쪽으로만 들어서 제 설교에 제 아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칭찬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사실 말에는 여러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아주 같은 정의로 사용된 용어라 할지라도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헤르만 헤세의 소설 중에 지와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냉철한 이미지의 소유자인 그 나르치스와 그리고 감성적이고 약간은 충동적인 이 골트문트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나르치스가 지성을 상징한다면 골트문트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에 지성적인 면과 또 이지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을 지성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의 감성적인 얼굴을 강조한 것이 됩니다. 사랑은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감성적인 것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안톤 체홉이라고 쓴 사람이, 그 소설가가 쓴 사랑과 욕망의 변주곡이라는 단편집을 보면 똑같은 사랑이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어느 선에서부터 그것이 욕정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거기에서 다루고 있어서 사랑을 욕망이라는 단어하고 붙이고 나면 그러면 똑같은 감성적인 것인데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이렇게 조화를 해서 조합된 말을 들어보면 여기서 강조한 사랑은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처럼 사랑과 진리를 대조할 때에는 진리나 정의에 의해서 정죄되고 절제된 너그러움과 포용을, 사랑의 말하는 단어 속에는 그 포용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사랑과 전쟁, 어느 단어와 함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지고 사랑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정된 의미에서만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오해가 생기고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거나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여러 얼굴들이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또 같은 정의라 할지라도 여러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믿음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의 반대말로 믿음을 강조해서 믿음이란 온전하게 맡고 신뢰하여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나 아니면 공관복음에서는 믿음을 의심의 반대말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곳이 복음서나 야고보서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보는 것의 반대말로 믿음을 강조해서 믿음이란 어떤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아니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믿음의 반대말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 가지 많은 얼굴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한 가지 의미에서 믿음을 보면 그러면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장 가질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과연 의지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믿으라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때의 이 믿음은 두 개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권하거나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은 복음이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잘 요약한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인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임한 것이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은혜도 역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제게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만 이 말도 듣는 청중의 결단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형식적인 요청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신문에 나온 구독 광고를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도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도 한국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학교와 교회의 구인 광고를 보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인터뷰까지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분노하더라고요.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는 그렇게 다 하고 절차에 걸쳐서 마지막 인터뷰 대상자까지 되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까지 갔는데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어서
들러리만 서고 왔다는 겁니다. 그냥 들러리만 쓰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결정된 사람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내정되어 있어서 그런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논리적으로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 설교도 제가 여러 번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믿음이 개인에게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상충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믿음의 한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한 선물인 것은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어떨까요? 제 아내는 미국에 유학 온 비교적 넉넉한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제 아내야 저의 외모에 반해서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저의 외모를 본 적이 없는 장모님과 장인께서 저를 좋아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고 그리고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얼굴이야 반반했지만 잘생긴 얼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딸의 고생은 그냥 안 봐도 아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20살의 순진한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를 좋아했겠지, 조금만 계산이 밝았더라도 저와 결혼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혼 승낙을 그런데 저희 장인 장모께서 반대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제가 결혼식 이틀 전에 장인어른을 처음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장인어른은 제 아내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장인어른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자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길래 이 결혼을 반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네. 의사, 박사였다면 내 딸 안 줬을 거야. 장인어른의 장인어른도 목회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딸의 의지를 막으면 안 되겠다는 그 신앙적 순수한 어떤 그 결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이 의학이나 다른 학문보다 더 나을 것 없겠고, 목사가 되는 것이 다른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특권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닐진데 오히려 더 고생이 많은 길일 텐데,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조건이 학벌이나 아니면 가문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난한 신학생이라서, 아니 목사가 될 사람이라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제 아내와 결혼함을 은혜로 생각하는 제가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에 대한 이런 많은 설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모든 구원의 과정과 조건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구원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한, 기가 막히게 요약한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말을 바울이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9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9절인 것 같아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행위로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강조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의 의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선물로 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율법적 행위로는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아니, 바로 그 율법적인 행위와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조건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어릴 적부터 배우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임을 저는 부인하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함이라 하는 것에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일 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달라지니까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말입니다.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이 구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에 만드신 바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는 그것을 workman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masterpiece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포이에이마, 그 유명한 단어
포에이마,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이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4장부터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거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믿었다는 나의 믿음을 강조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롭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는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임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믿음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탁월한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은혜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못지않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믿음으로만 받는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못지않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는 행위를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을 또 다른 행위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믿음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데, 현대 교인들은 이 믿음을 자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팔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싸움을 하게 되고, 이 믿음을 마치 절대적인 자기의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의지와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아주 선한 분이 저를 위해서 약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약은 아주 귀한 약인데 이 약 먹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 약을 먹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을 먹고 정말로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대요? 아니,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고마운 분이 제게 약을 가져다 주어서 제가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 약이 저를 살려주었어요. 그 고마운 분이 저에게 그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병이 나았대요? 그랬더니 제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약 먹어서 났어요. 내가 먹었어요. 내가. 아니, 약이 효험이 좋으면 뭐해? 훌륭한 사람이 그 약을 가져다 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인 거지. 그런데 내가 먹어서 나았다니까. I did it. 내가 먹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지. 내가 먹었거든. 이걸 강조한다면 그 약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약을 가져다 준 사람의 고마워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먹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약을 먹어야 함은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약을 먹었다는 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약을 먹었다는 것에 대한, 내가 그 약을 먹었다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약의 효험과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가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이 놀라운 약의 효험과 그 약을 나에게 가져다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은혜를 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믿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려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듯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함으로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 모습은 옛날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수단인 그 믿음조차도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도 그것을 드러내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무도 자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구원했는데 거기에 누구도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 2장과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또한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종도 자유자도 여자도 남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것으로 교회를 나누고 교회 안에 파가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본문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든 오랜 시간 구도의 끝에 얻어낸 결론처럼 보이든 아니면 저절로 믿어진 것처럼 보이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그냥 믿음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강조하기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안타깝고 애석하기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에 그것을 증거해야겠지만 혹 이 믿음도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결과보다 내 믿음이라는 수단을 내가 너무 강조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래서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1장부터 이어서 계속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그러한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인데 저에게는 자꾸 제 믿음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솔직히 제가 제 믿음을 자랑하고 싶을 때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며 판단하려고 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곧 자랑인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제가 무한히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히 미안해해야 하고 그리고 많이 안타까워해야 할 텐데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 오히려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오늘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나니 저희들이 정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할진대 그 은혜의 힘을 자랑할진대 이로 인하여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